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것이다, 애굽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야곱이 요셉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을 요셉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참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죠. 성경 속에 요셉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 좋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마 요셉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성경에 그 이름을 많이 이제 따서 그 이름을 짓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마 참 많을 거예요. 요셉. 그 요셉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이고 예표였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짧게 소개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의 삶과 요셉의 삶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고난을 당했고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형들이, 그 배달한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속에 던져놓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그 당시엔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붙잡고 애원을 하고 울면서 그랬지만 형들이 다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 그 17살이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도록 인정을 받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 때문에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대로 나와서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올 때는, 있을 때는 뭐 내가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좋게 이야기하지만 나가면은 또 사람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죠.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위로해주고 형들을 용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요셉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요셉도 구약 성경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서 웅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마침 그 웅덩이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 넣으면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빠져 죽이려고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를 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왕이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 그러더라,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요셉을 칭찬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앞에 와서 용서를 빌 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예. 웅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도 마침 물이 없는 웅덩이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애굽에 노예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그 노예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죽는 순간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죽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또 떠나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굳게 붙잡고 굳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신 꿈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도 굳게 믿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웅덩이성에 던져놓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는 사람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사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